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절 한 절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네, 십계명의 처음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할까요? 목사인 저도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마도 제 1계명을 가장 먼저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대답했을 텐데 놀랍게도 성경은 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참신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만든 그런 우상들을 마음에 두지 마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이렇게 제 1계명을 이야기하고 계신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참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어떤 신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 가운데 참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어떤 보편적인 진리나 명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께서 바로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가르침이며 지침이라는 말입니다. 즉 출애굽이라는 맥락 속에서만 십계명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며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이처럼 출애굽이라는 역사적 경험 속에서만 바로 이해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출애굽은 중요하고요. 출애굽기뿐만이 아니라 구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자신을 소개할 때 구약 전체를 통해 반복해서 이렇게 소개를 할 정도로 출애굽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7문장으로 읽는 구약 세 번째 출애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이 출애굽에는 크게 4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4가지 요소를 먼저 살피고 그 4가지 요소를 이 7문장으로 읽는 구약이라는 책에서는 잘 요약해주고 있는데요. 그 외에 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심화시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드디어. 근데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배워왔죠.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은 단지 내 개인을 죄에서 구속하는 것을 넘어서서 바로 이 출애굽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킨 것, 이것을 바로 구속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왜 그들을 구속해 주셨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포갑 때문에 고통스러워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의 속박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애굽의 속박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는 출애굽기 앞에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잘 보여주고 있죠. 애굽의 강제 노역 때문에 노예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번창하자 새로 태어나는 어린 아기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고 하는 사회는 결국 누군가 이 노예들을 통해서만 유지되는 사회, 그들의 고통을 통해서만 유지되는 사회,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속은 철저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해 일어나는 일이며 이스라엘의 노력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 그들을 구원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속은, 하나님의 구속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루어진 사건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주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까? 구원의 동기는 그들의 탄식 소리,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그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건져내셨지만 그 건져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속은 선물인 동시에 과제라는 거예요. 은혜인 동시에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 바로 앞절에 이걸 명확하게 하나님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 것과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애굽에서 어떻게 건져냈는지를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후부터는 그들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낸 후에 이렇게 선언하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와 모든 인류, 그것을 자신의 소유로 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민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전 인류를 구원하고 전 인류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편적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속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민족이 아니라 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구속하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다른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것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내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여기서 소유라고 하는 단어는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세굴라. 이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는 소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보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3절을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보물창고에 비축하였던 금은을 하나님 앞에 바쳐요. 근데 여기서 이 보물창고가 히브리어로 세굴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내 소유다라고 말하는 건 그냥 단지 소유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보물이다라는 거예요. 너는 보배로운 존재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들이 뭘 했다고요? 한 거는 그냥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 것뿐이고 그 다음은 계속 불평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나의 소유다. 너는 나의 보물이다. 너는 보배로운 존재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선언에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배로운 존재로 삼으셨구나 라고 하는 이 경험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능력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가? 우리의 결단력, 우리가 가진 능력 이런 게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소유 삼으신, 나를 보배로운 존재로 삼으신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저도 폭죽처럼 터지는 기쁨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셨던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너는 나의 세굴라이다. 너는 보배로운 존재다. 너는 이토록 아름답고 이토록 존귀하고 이토록 소중한 존재인데 왜 너가 너를 사랑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그 과거에 겪었던 수많은 상처들로부터 제가 치유되고 노여나 자유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근원적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물론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며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힘들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항상 십자가로 돌아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을 권리가 없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겨낼 수 없어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아무리 가려고 해도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능히 십자가를 짊어지게 만드는 힘은 폭죽처럼 터지는 기쁨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보배로운 존재로 여겨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반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능히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여기에서 오는 겁니다. 나의 세굴라로, 나를 보배로운 존재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끝까지 십자가 짊어질 수도 없고 사명도 의무가 되어버리고 그 성과를 통해 오직 자기 영광만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결국 궁극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거더라고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해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안에 있는 그 역동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무너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나의 세굴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다. 이게 사명이에요. 세굴라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그 근원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목적이 뭐냐?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것은 저희 교회의 비전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의 비전이 공공성을 회복하는 선교적 교회인데요. 이 공공성을 실현하는 선교적 교회가 바로 제사장 나라의 비전이고 거룩한 백성은 뭐냐면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선교적 교회예요. 제사장이 뭐 하는 겁니까? 참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제사장 성막을 세우기도 전에, 그리고 제사장, 아론이 제사장이잖아요. 제1대 제사장. 그 아론을 세우기도 전에 이스라엘을 먼저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세상을 중개하는 사람이죠. 교회가 뭐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뭐냐? 자기 자신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완전히, 물론 그래야죠.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죠. 그건 그냥 우리의 반응이에요.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은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제사장 나라는 세상과 하나님을 중재하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복을 세상으로 유통시키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서 선포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19가 터질 때, 혹은 그 밖에 재난이 있을 때, 혹은 개인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도대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그 고통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지라도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 세상에 해석해주고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라는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이 세상을 돌아가는 걸 몰라요. 나만 잘 살면 돼요. 그럼 절대 교회가 아니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보다 세상을 더 잘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고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신약적 의미에서의 제사장은 한 단계 더 나가죠. 구약의 제사장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어요. 이제 똑같이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가 거룩한 나라다라고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데, 그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선포하려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내야 되는 거죠. 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고통을 짊어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타자의 죄책을 인수하여 내가 그 죄를 감당하면서 자신을 이 세상에 내어주는 삶,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세상에 흘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의 분리를 말합니다. 거룩한 백성은 얼마나 세상에 잘 적응하느냐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얼마나 분리되었는가에 의해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왔는 줄로 착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불을 주러 왔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정사와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 그 약함과 그 어리석음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세상과는 다른 질서와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과 불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과 불화할 정도로 너희 공동체가 십자가의 정신을 드러내고 있느냐, 거룩한 백성이냐, 그걸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이 세상의 대조사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공동체성을 세상에 보여주지 않으면 세상은 결코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한 선한 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지 않는 한 우리가 그의 제자인지도 세상은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떠드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능력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내 소유로 삼으시고 정말 전적으로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그냥 그분의 사랑과 긍휼 때문에 보배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구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는데요, 시간상 이걸 뭐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이 시내산의 언약 체결의 순서가 결혼식 순서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이게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결혼 서약에 해당하는 이 언약 체결 예식 본문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모세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그 피 중에 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어디에 뿌렸을까요? 백성에게 뿌립니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려요. 7, 8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성찬식 같죠? 너희를 위해 흘린 내 피니라. 그러니까 바로 이 피를 백성들에게 뿌린 거예요. 이 뿌림은 그들을 거룩하게 만든 것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서약을 담보해내는 예식이에요. 우리가 결혼식 때도 그러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 이제 검은 머리 팥뿌리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게 우리가 길어가지고. 어쨌든 근데 살겠습니까? 하면 아멘, 아멘. 우리 결혼 예식이 그 고기를 쪼개는 언약 예식하고 똑같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게 서약을 하는 거죠. 만약 내 이 서약을 어기면 이 뿌린 피처럼 너희들이 피의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식을 이스라엘이 맺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준행하나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네 번째 요소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 말씀을 준행하며 산행하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가 그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이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래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것, 이게 율법이죠.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그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무엇이 아니에요. 어떤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이렇게 했어야죠.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전에 율법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야, 너희들 이거 법대로 잘 살 거야? 네, 알았어. 그러면 구원해 줄게. 아니, 자식이 물에 빠졌어요. 평소에 말도 지지리도 안 듣는 애야. 빠져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살짝 딱 잡은 다음에 너 말 잘 들을래 말래? 안 듣는다 그러면 놔줘, 죽여 그냥. 근데 내가 들을게요. 그럼 듣겠다고 해야지. 살아야 되는데. 알았어. 그럼 건져낼게. 하고 구해줘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냔 말이에요. 진짜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그냥 건져내시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건져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한 가르침, 그 지침이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율법을 기쁨으로, 왜? 나를 세굴라로 삼으시고 아무 자격 안 되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2의 출애굽을 하는 백성으로 나를 삼아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만약 이 무조건적 은혜로서의 구원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산상수훈을 행합니까? 여러분, 신의 산 위에서 선포된 말씀이 구약의 율법이죠. 그러나 산상수훈, 예수 그리스도도 산 위에서 제2의 모세가 되어 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율법이 산상수훈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지침이에요. 지침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사셨던 그 삶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구약 율법을 지키는 게 쉬워요? 산상수훈을 지키는 게 쉬워요? 어느 게 더 쉬워요? 대답해 보세요, 빨리. 어느 게 더 쉬워요? 아니, 구약 율법이 쉬워요? 신약의 산상수훈이 쉬워요? 내가 볼 때는 구약이 훨씬 쉬워. 오징어만 안 먹으면 되잖아요. 부정한 거 안 먹기만 하면 되고 조심만 하면 돼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고 부자 청년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지킬 수 있어요, 율법은. 근데 여러분, 산상수훈 지킬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원수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기 어려워요, 우리는. 그런데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힘든 율법을 나에게 준 거 아니에요. 더 무거운 짐을 준 거 아니에요. 이게 이문열이 쓴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책 주제 아닙니까? 거기서 막 예수님한테 따지잖아요. 더 힘들다고, 당신이 말한 게. 그럼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객관적으로 보면 더 힘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구약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로 나를 여겨주신 거예요.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산상수훈이 어렵다 뭐하다, 그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물론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어서 우린 넘어질 수도 있어요. 저도 지금도 넘어져요. 그러나 잠시 넘어진 거랑 넘어져서 기어다니는 거랑은 다르죠.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 여전히. 그러나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근원적인 능력,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능력,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아무리 살 소망이 끊어지는 고난이 나에게 와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심지어 새롭게 선포된 새 율법, 산상수훈의 말씀조차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능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심지어는 구약에서는 유명한 모세 같은 혹은 엘리야 같은 이런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다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저는 이 말씀, 여기까지는 이제 7문장으로 읽는 구약이라고 하는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4가지 주제인데, 이 4가지 주제를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서 저는 오늘 이 광야의 영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이야기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독교 영성을 이해하는데 자주 등장하는 것이 출애굽 모티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출애굽 모티브로 설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 불교, 제가 예전에 한참 불교 공부를 해볼 때 보니까 불교가 영적으로 이렇게 단계로 나아가는 게 있어요. 그걸 그림으로 그린 게 시부도라고 하는 겁니다. 시부도. 근데 성경은 참 놀라운 게, 기독교는 인간의 영적 여정을 역사로 설명해요. 개인의 내면적 성장 관계, 이거는 기독교하고 좀 거리가 있어요. 물론 그런 영성, 성자적 영성도 필요하지만 기독교는 인생의 여정을 역사로 설명해요. 출애굽이라는 사건, 광야 40년의 생활, 그리고 가나안.
이게 바로 이 영적 여정인데, 죄에서 구속된 우리, 출애굽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에 사는 것,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이죠.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주님이 재림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해서 영원히 거하는 것, 그것이 가나안이죠. 그래서 우리 장례식 때 가나안 건너가 만나리 뭐 이러면서 며칠 후 이러면서 막 노래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출애굽 모티브예요. 출애굽 모티브.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이 출애굽 모티브로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출애굽, 광야, 가나안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광야예요. 왜? 우리가 지금 광야의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 신학에서는 이 광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물론 광야는 맹수들과 악령들이 거하는 처소로 설명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요. 특히 호세아서 보면은 호세아가 오라! 만나자!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오라! 만나자! 근데 어디서 만나요? 광야에서 만나자.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었어요. 반석을 깨트리고 대적을 치시는 그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에는 메시아가 바로 이 광야에서 오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라. 왕의 대로를 여는, 높은 곳은 평탄케 하고 들어간 곳은 움푹 패인 곳은 메우는 그런 일을 너희가 하라.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깊은 웅덩이나 혹은 높은 산에 가려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가 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 왕의 대로를 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왕의 왕을, 왕의 귀환을 맞이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의 삶에 대해서 설명할 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 맞아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하지만 그 죽으신 삶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하지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 게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고민하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광야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는 게 사실은 공생애 살기 전의 사건으로 우리는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공생애적 삶의 시작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광야 40일의 금식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광야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제2의 새 예루살렘을 대표하여서 새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건 광야 40년을 상징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실패를 만회하고자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을 받지만 이기셔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시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왜 시험하셨다고 그래요? 너희들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나와 언약을 맺으면서 지키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내가 시험하려고. 너 겸손히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려고. 네가 빵이 아니라 오직 그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시험했다. 이렇게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나 이스라엘은 실패했던 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로 그 이스라엘 실패를 만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삶,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광야에서 공생애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광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에 보면 이제 율법이 바로 주어지잖아요. 성막이 주어지고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그다음에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너희 이렇게 살아라. 근데 그 이렇게 살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절기예요. 절기. 안식일, 그다음에 안식년, 희년, 그리고 바로 이 3대 절기, 특히 3대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3대 절기가 뭐죠? 뭡니까? 6월절? 7.7절. 여기 다 써 있는데? 초막절. 아까 여기 내가 여기 좀 이렇게 띄워달라고 보내놓고도 딱 묻는데 사람들이 대답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대답을 잘하지 봤더니 여기 다 써 있더라고요. 6월절, 7.7절, 초막절. 6월절은 잘 아시는 것처럼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그 기념하는 절기고, 7.7절은 뭐죠? 77에서 49,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부터 지는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보리의 추수를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고, 신약으로 오면 그걸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초막절, 이거는 다 3월, 5월에 있고, 초막절은 10월에 있는, 가을에 있는 거예요. 초막절은 뭐죠? 바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한 것을 기념하는, 그래서 초막을 짓고 막 나가서 살고 자고 하루 자고 막 이렇게 하죠.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 와가지고 거기 초막을 짓고 초막절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이해하죠.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7.7절은 오순절이니까 성령의 오심을, 초막절은 종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직 남은 절기가 있는데 초막절이다, 이렇게 보통 풀죠. 그런데 이걸 구약적으로 이해하면 재미있는 점이 하나 발견이 되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모두 이 광야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고, 이 3대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사실이에요. 초막절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마지막 날을 특별히 호칭하는 단어가 있어요. 큰 구원의 날, 호시아나 라바라고 하는 큰 구원의 날로 지켜요. 이 마지막 날에는 희생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보통 희생제물을 드리면 다 태우거나 그다음에 포도주를 전제로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데, 이 초막절은 물을 부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실로암 물에서 물을 떠와서 물을 뜬 항아리를 들고 이 성전 안뜰에 딱 도착하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은나팔을, 다른 제사장이 은나팔을 뿌 불면 사람들이 찬양하는데, 이사야서 12장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구절을 다 찬양해요. 그리고 제사장이 들어와서 제단 위에 이 물을 부을 때 다시 은나팔을 불면 다른 제사장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들고 단 위에 둘러서요. 이때 성가대가 시편을 찬양하는데, 이게 중요하죠. 시편 118편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렇게 노래를 하면, 성가대가 노래를 하면, 이때 여러분 이 절기에 보통 예루살렘에 한 2만 5천이 살았다고 그러는데, 이 절기가 되면 10만 명이 넘어가고 거의 20만 명이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그러죠. 6월절에도 많이 모이지만 이 초막절도 워낙 중요한 절기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러면 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주변에 지금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은나팔을 뿌 불면 전부 다 이 시편 118편을 찬양해요. 이 찬양이 뭐예요? 호시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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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호산나죠. 호산나. 호시아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전부 오른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요. 이게 종려주일의 마지막 날, 호샤나 라바라고 하는 날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리고 이 초막절이 어떤 의미냐? 스가랴서 14장을 보면 이게 종말에 대한 예언장인데 14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세가 딱 이루어질 때는 초막절에 말세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느냐 아니냐가 구원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그리고 종말의 때는 성령의 임함과 연관이 되어진다고 하는데요.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베드로가 인용한 구절이 요엘서죠.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유명한 구절이 바로 종말 때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성령이 임하면 그때가 종말이라고 믿고 메시아, 초막절을 성취할 메시아가 오면 성령이 임한다. 그래서 그들은 그걸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성령이 지금 임했다. 이미 메시아가 왔는데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 그런데 너희가 죽인 메시아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4,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초막절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만회하시고 승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명절 끝날, 곧 큰 날. 이게 뭐겠어요? 초막절 끝에 큰 구원의 날, 호샤나 라바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놀랍게 구약을 유대인들이 이해하기를 초막절에 메시아가 초막절을 완성하기 위해 메시아가 오시고 바로 그 초막절이 완성될 때에 성령이 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이 나를 믿을 때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요. 초막절의 마지막 날. 이걸 예언하는데 이게 언제 이루어져요? 오순절이 이루어지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놀라운 건 신약에서 오순절에 초막절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또 더 놀라운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이게 뭐예요?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들 때 아니에요. 근데 6월절 예식을 행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행하냐면 전부 초막절 예식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큰 날 호샤나 라바 때에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시편 118편을 외쳤던 바로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무슨 말입니까? 6월절과 초막절이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심을 통해서 초막절을 성취하셨고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초막절을 성취하신 거예요. 이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왜 6월절 양으로 죽었는가? 초막절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왜 성령을 너희에게 보냈는가? 초막절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초막절은 뭐냐? 광야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임재 속에서
모세만 유일하게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지만 이제 그 모든 성령이 내주한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며 그분의 임재 속에서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며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광야에서 살아가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 살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산상수훈 지킬 수 없어요. 원수 사랑할 수 없어요. 나는에겐 그건 무거운 짐일 뿐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광야에서 시험에 이기지 못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초막절을 성취하셨습니다. 종말을 지금 여기로 앞당기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6월절의 목적은 바로 광야에서의 승리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초막절의 삶입니다. 바로 초막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승리하면서 사는 삶, 하나님의 사명,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초막절은 상관없고 그 죽으심의 그 근원적인 목적은 상실해버리고 내 죄를 사했다라는 그거 하나만 붙들고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냐. 제사장 나라로 이 세상 한가운데로 파송되어져서 내 삶을 통해, 내 전 삶을 통해, 내가 살아가는 일상을 통해 하나님으로 그들을 이끌고 또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이런 선교적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영성이고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첫 번째, 주와 함께 죽는 겁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진짜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져 버리는 거예요. 문신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새겨져 버리는 거예요. 돌판에 새겨진 말씀, 외적으로 주어진 강제 의무를 내가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의 깨어짐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거듭남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예요. 이것 없이는 우리가 초막절의 삶을 살아갈 수 없고 광야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결코 광야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지킬 수 없어요. 성경은 그걸 분명하게 구약의 전체 역사를 통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선함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지식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깨어져야만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깨어짐, 그 부활의 새로움, 그리고 성령의 임재 없이는 우리가 결코 산상수훈을 행하는 공동체 이룰 수 없다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에 다시 한번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낸시 카마이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소개한 선교사인데요. 이 낸시 카마이클은 선교사 겸 이 잡지 발행인이었는데요. 그녀는 남편과 함께 힘에 지나도록 사역을 하고 내 아들을 키우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은 또 이렇게 아이들도 많이 낳아요. 희한한 거는 선교사님 중에 아이들이 한 명인 걸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다 2-3명 최소, 4명. 전 5명, 6명이죠. 이영상 목사님. 네, 6명. 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실제로 그러셔요. 말을 그렇게 하셔요. 내 아들을 키우고 아니 세상에 선교사 사명을 하고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데도 잘 감당을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암에 걸리자 이거 딸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이들도 어느 정도 자랐으니까 새로 딸을 낳기는 어려워서 딸을 입양을 하는데, 이 입양한 딸이 한국인이에요. 김영자라고 하는 3년 6개월 된 아이인데, 나중에 이름을 에이미 카마이크, 유명한 인도 선교사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딸 이름을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입양을 했어요. 근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들은 잘 부모 안 돌보잖아요. 딸들이 잘하지. 그렇다고 딸들만 해야 된다, 이런 이데올로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 현상이 그렇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딸을 입양을 한 건데, 안타깝게도 이 한국인 딸이 고아원에서 걸린 뇌염과 영양실조 때문에 심각한 학습장애와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도착하고 나서야. 그러니까 짐이 더 늘어났을 뿐인 거죠. 힘든 육아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설상가상으로 사역과 육아에 지쳐있던 차에 그녀는 자기 자신도 심각한 질병에 걸리게 되고 우울증까지 찾아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그 전에 사역도 힘든데 심각한 학습장애와 질병까지 있는 아이라는 짐, 우리가 표현할 때 그 짐이 하나 더 들었는데 그걸 또 감당하니 몸이 안 망가져요? 항상 우울증 전에 몸이 먼저 망가집니다. 그 증상이 먼저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이분. 우리는 이렇게 우울증 찾아왔다 그러면, 이거 믿음으로 기도 세게 하면 되는 거를, 믿음이 없어서 그래. 막 기도 세게 하면 낫는 거를 막 그냥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런 아주 그냥 쓸데없는 무식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발 공부 좀 하세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공부를 안 해. 가지고 무식한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우울증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아무리 세고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우울증 걸릴 수 있어요. 제발 좀 고통스러운 사람한테 그런 이상한 말 좀 하지 마요. 이렇게 영적인 사람, 여러분 선교사 아무나 합니까? 발행인 아무나, 잡지 아무나 만들어요? 애 5 아무나 키워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거장도 무너지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울증이 막 찾아오니까 이분이 막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죠, 이제. 처음부터 따졌어야지. 이걸 따지지 못하는 사람이 주로 우울증에 걸려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와서 그냥 막 탄식하면서 기도할 줄 모르면 우울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헌신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나한테 도대체 뭘 원하십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당신을 위해 더 노력하고 헌신하라는 말입니까? 하면서 막 따진 거죠. 그런데 실상 나중에서야 그는 깨달아요. 자기 자신을 괴롭혔던 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 아니라 무가치함이었다는 것. 그래서 저는요, 사실 지금 이 시대의 핵심적 이 증상이 뭐냐면 죄책감이 아니라 수치심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건 수치심이에요. 수치심의 핵심은 무가치함이에요. 죄책감은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깨달음이고, 수치심은 내가 잘못된 존재구나라는 깨달음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이 무가치함, 끊임없이 우리를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면서 사회를 유지하는 사회죠, 이 땅에. 그러니까 이 여인도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우울증의 핵심적 증상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무가치함. 그러니까 그녀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중에, 그러던 중에 그녀는 사역은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내가 안 하면 누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잡지를 만드는데 잡지 디자인을 바꿔서 전문가에게 그 디자인을 문의를 했대요. 이거 어떠냐? 문의를 했더니 이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훌륭하긴 한데 디자인적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사 내용과 사파도 너무 많습니다. 기사 내용과 사파 자체는 훌륭한데요, 당신이 전달하려는 것을 드러내려면 좀 더 많은 여백이 필요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잡지가 내 인생하고 똑같구나. 너무 많이 채웠구나. 나에겐 여백이 없구나. 깨닫는 거예요. 사역과 육아, 할 일 목록과 근심거리로 꽉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이 들어설 여백이 없었던 거예요. 분명히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설 여백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이란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설 여백도 없는데 하나님이 언제 오셔서 나를 인정해 주시겠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밀어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를 만들어내지 않고 있었다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애썼고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는 걸 그녀는 깨달으면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양도해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시작하자 아무 것을 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기 시작했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변한 건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전에는 너무나 힘들었던 일이 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호수에 반사된 풍경을 보며 오솔길을 거닐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속삭이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되어라. 호수처럼 되어라. 네가 내 앞에서 고요할 때만 나를 반사할 수 있다. 여러분 호수 가보시면 건너편에 있는 숲이 반사돼서 비춰지잖아요. 시냇물은 나무를 반사하지 않는다. 깊지 않기 때문이다. 시냇물은요 졸졸졸졸 흘러요. 시끄러. 그러니까 말 많은 인간들은 얕아. 깊이가 없어요. 깊이가 있는 사람은 조용해요. 침묵할 줄 알아요. 여백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시냇물처럼 얕은 애들은 절절절절절절 종이배 하나 띄우는 거예요. 깊은 범선을, 큰 범선을 품을 수 있는 큰 호수와 같이 않아요. 깊은 강만이 고요하다. 호수는 깊기 때문에 나를 반사하는 것이다. 너도 내 앞에서 고요할 때 목마른 사람들에게 나를 반사하여 나를 나타낼 수 있단다. 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약속이 실체화되어 나타나지 않는가? 그럼 결국 믿음이 없다는 건데, 믿음이 없다는 건 뭐냐? 자신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양도해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양도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삶에 여백이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뭐든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무가치한 존재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바빠요. 이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는 주저앉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고백합니다. 내 삶을 받으십시오. 당신만이 내 전부이고 내 삶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모든 권리를 그분께 양도해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는 능히 사역도 잘 감당하고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을 잃지 않으며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능히 살아갔다는 겁니다. 참 힘겨운 광야를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통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는 사업도 안 되고 될 수가 없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공허하고 신앙이 도대체 뭔가. 요즘 신앙에 회의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대잖아요. 교회가 없어도 되네. 안 나가보니까. 여러분 나가면 교회 소중함을 아는 것이고 안 나가면 교회 소중함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소중함을 몰라서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안 나가면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희한한 거죠. 이게 영적 원리라는 게. 안 나가봤는데도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교회를 많이 떠난다는 거예요. 참 어렵죠. 여러분 지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광야의 시간에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게 있는데 깨어짐이고 침묵이고 여백입니다.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한 안식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통해 초막절을 성취하셨어요. 이 십자가에서 나의 깨어짐과 나의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초막절의 삶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영성을 통해 이 초막절의 절기를 지켜내고 승리하고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십자가에 자기 생명까지 내어 주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곧 광야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죽으시고 또한 성령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와 오순절 성령이 초막절의 성취임을 우리가 다시 깨닫고 이 험난한 광야의 삶에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붙들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이 은혜를 값없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